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달력을 보니까요. 새해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참 빠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가장 길다는 하지가 오겠지요. 최고 길다는 말이 오늘따라 다시 짧아진다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지막 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하고 겸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고백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요. 부자가 지금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갈 것뿐이지요. 또 저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도 내려놓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부자처럼 울지 말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서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 영혼의 쉼터를 시작한 지도 5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응원하시는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더 준비해서요. 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혼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영혼의 쉼터 영상을 이웃에게 나눠주시는, 보내주시는 여러분과 또 동역해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수고하는 마음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저희 스태프들,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재물이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가르침을 주실 때였습니다. 이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도 합니다. 곧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일하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실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갈 곳은 숯불이 지글지글 끓는 지옥이라는 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5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는 목자가 찾아다닌다는 이런 양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시죠. 또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잊어버리고 사방 찾아다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있는 또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탕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찌된 일인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본문을 찾아봐도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거지 나사로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이나 목회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개인의 주장이 되니까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거를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이어서 말씀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죠.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설교하기도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요, 사기꾼처럼요, 서류를 막 조작해서 자기 앞날에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지금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나쁜 짓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그 전까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결국에는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주인이 말하기를요. 내가 들린 너에 대한 말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무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내 집에서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니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던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하던 일 이제 그만하고 남에게 인수인계할 준비나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큰일 났지요. 힘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번쩍하고 생각이 떠오르다는 것이죠.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이 옮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기름을 100말통이나 빌려간 사람에게 50말통 차용증을 50말통으로 고쳐줍니다. 또 밀이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죠. 100석이면 얼마예요? 100가마죠. 그걸 빌려간 사람에게 80가마 빌려간 걸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친구처럼 좋아하겠지요. 왜요?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주었으니까요. 기름 100말통을 빌려간 사람이 50말통만 갚으면 50말통은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서 용납이 됩니까? 아주 나쁜 죄로 취급되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 주인은요, 그 청지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한테 손해를 입혔는데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인은 그런 짓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친구를 사귀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불의한과 더러운 것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는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또 건강, 은사 같은 달란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처럼 세상에 불의한 재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친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요, 부자 주인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은사를 다 써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일에 다 써버린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처럼 그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청지기를 해고시킨 것처럼 건강이나 재물이나 재능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요, 베풀어 주셨던 것을 다시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요, 생활비를 빌려주면 당연히 도로 받아야지요. 근데 생활비 빌려줬는데 그가 어려워서 갚질 못했어요. 그래도 7년이 지나면 탕감해 줘야 한다라고,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신명기 15장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대신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라고 6절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사는 사람,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네 손을 펴서 도와줘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대로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죠. 착한 일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것이죠.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실 그 큰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지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기복적인 삶, 복만 추구하는 나쁜 신앙을 가졌으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 짓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가르침은 이미 너희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인본주의로 엉터리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해석했을까요? 그야말로 부자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불의한 짓을 해서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아서 가난하게 산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돌봐라 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또 좀 미안하지만 당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걸 누구한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유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엘르 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의 앞날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운명론자처럼 아이고 타고난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미래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운명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으면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은 우리들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미 돌처럼 굳어져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쌍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성경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경 내용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 부한 삶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부자의 잘못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자가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보내서 목을 좀 추리게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막 사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나사로를 몰랐던 것이 아니지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낙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낙원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자가 받는 고통은요, 숯불이 지글지글 끓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괴로움만 영원한 지옥에서 당할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50절에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무서운 비유가 나오는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힘들게 만들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지옥이 무섭다는 것이죠. 또 43절을 보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독식하는, 혼자 써버리는 사람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인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지요. 또 26절을 보면 큰 구덩이죠. 큰 계곡처럼 구덩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이 땅에서는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미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죽은 후에 결정된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두 가지 처소는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걱정이 돼서 나사로를 자기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할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못되고 성질이 더럽고 완악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배워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그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요, 초창기 때요, 참 조선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교회도 없고요, 병원도 없으니까 가난한 삶에 병이 나거나 삶에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무당한테 많은 돈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의 아들,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그 박서양이라는 청년을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섬기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그 밑거름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옛날 그때도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힘들고 가난해서도 희망에 부풀었고 세상 사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왜 기쁨과 감사가 그들처럼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 당시 그들보다 더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더 편안하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전제품도 다 좋은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왜 나는 남들처럼 덜 가진 거지 하고 불평불만이 왜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다를까요? 아니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 영혼을 고치신다고 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받아들이질 못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알고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지요. 그러니 드리는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감,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것이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복신앙에 빠져서 엉터리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된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주식을 사야 돈을 번다,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잘 산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재물이요 그 재물도 주시죠.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곧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남보다 더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풍성한 물질과 번영을 혼자만 누리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 지금 죽어도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은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라는 말씀을 저나 여러분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요, 그래서 생명처럼 움켜쥐었던 것들이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요, 겨울이 오게 되면 나무들은요 죽지 않고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하나 둘씩 떨어뜨립니다. 그 나뭇잎이요, 그 나무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푸른 나뭇잎은 자기 생명처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들인데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쯤 되면요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겠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없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마지막으로 남게 될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남아야 될 그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요, 몸이 연약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또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영혼만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나왔던 부자처럼, 지옥에 간 부자처럼 우는 인생이 아니라 끝내는 승리하는 하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